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하면 시가 생각납니다. 혹시 떠오르는 시가 있으십니까? 나태주라는 시인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함께 시를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할렐루야 할 뻔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제가 왜 이 시를 읽었냐면 저는 성도님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사역자. 할렐루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사역자 김동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아닙니다. 식당 종업원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년부터 목자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자세히 봅시다. 다음 세대를 오래 봅시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흥왕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저에 대해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신앙의 가문의 대수가 최소 6대째 신앙이더라고요. 최소 믿음의 6대째 신앙인데 혹시 영수라는 직분 아십니까? 교회 직분 중에 영수라는 직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오늘날의 장로를 과거에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영수였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믿음의 가문이고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직계 가족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지 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쪽에 목사만 6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기도 순서가 안 들어와요. 그 외에는 대부분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개척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그 상가 건물 임대하여서 반은 집으로 반은 교회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교회를 간다는 것이 주일을 범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주일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군대에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참 때문이었는데 제가 또 군악대를 나왔어요. 군악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군기가 아주 엄하잖아요. 군기가 굉장합니다. 제가 군악대 나왔는데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참의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등병 때 최고참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기도 가는 일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소속된 사단이었는데 사단의 사단장도 크리스천이었어요. 자연스레 그 사단장 밑에 있던 간부들, 참모들도 주일 되면 교회를 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자연스레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고 수적인 성장과 부흥뿐만 아니라 간식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양도 달라졌습니다. 초코파이 1개를 줬었는데 사단장이 크리스천이 되니까 초코파이가 2개가 되고 종종 OS가 나오고 또 몽실통통이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신실한 최고참이 전역을 했고요. 다른 분이 고참이 되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간다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못 가게 할까? 계속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또 내무실을 청소하게 하고 또 군악대니까 악기 연습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한 몇 번 주일에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일이죠. 제가 이후에 주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단장이 또 바뀌었어요. 가톨릭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초코파이 2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또 교회 나오던 간부들은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이것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도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지도자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 내용 다 아시죠? 이제 애굽으로 건너갔던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여 명이 이제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다 죽게 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했다라고 말씀해요. 애굽에 있는 가운데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얼마나 번성했는가,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 얼마나 생육했는지 애굽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흘러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의 특징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대충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경험적으로 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한참이나 애굽에 세워졌던 왕들은 요셉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만 안 게 아니라 요셉이 믿던 하나님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믿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 때는 그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종으로, 정말 노예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또 특히 우리 교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통계를 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한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번성하고 더 생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부흥하고 더 번성하고 더 생육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 사람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괴롭히고 더 학대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죠? 번성하니까 더 학대합니다. 더 엄한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끔찍한 명령을 하는데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가만 보니까 더 이상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생각해낸 정책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 이것이 애굽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교회 우리 산성교회 오고 나서 다들 물어봅니다. 결혼을 했나요? 네. 총각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가 5살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듣고요. 오늘도 예배 들어왔는데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싶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게 자녀들이에요. 근데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말해 뭐해. 요즘 말로 말해 뭐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 명령에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분명 애굽 왕이 죽이라고 명령하였거든요.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린지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파들은 왜 살렸을까요?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해요. 왜 살렸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요셉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산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누구보다 더 두려워하는가? 누구보다? 애굽 왕보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고참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당시에 애굽은 어땠습니까? 애굽 왕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어요. 그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되는 부분이 저는 말씀 준비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 과연 히브리인일까 애굽인일까?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느 산파로 되어 있죠? 히브리 산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참고 자료들이나 주석을 보면 이 십브라와 부하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또 애굽인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과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산파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히브리 산파라는 말은 애굽인인데 히브리를 담당하는 산파를 히브리 산파라고 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히브리 산파라는 것은 히브리인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를 담당하는 산파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50대 50으로 있다고 해요.
이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애굽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뭘 대냐면 70인역과 또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70인역과 또 요세푸스의 주장은 뭐냐면 십부라와 부하를 애굽인 산파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히브리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50%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애굽인일까요? 히브리인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뭐가 맞는 말인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산파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고민하는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 주셨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셨어요. 애굽인이냐 히브리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뭐가 중요해요? 애굽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애굽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령에 어기면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지겠죠. 다른 히브리인과는 다른 삶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왕의 명령을 거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앞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이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권력이 두려우신가요? 돈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원하옵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산파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이 산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주어집니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흥왕하게 하셨다.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또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까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석과 여러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의 산파들은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선택적으로 자신 의지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산파의 일을 했다라고 여러 역사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산파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애굽 시대 이 산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뭘 두려워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흥왕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흥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어떤 지침 또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지침. 첫 번째,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시편 62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유곡절 많았는지, 그렇게 처참한 인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62편 2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는데 과거 이 번역을 보시면 요새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산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산성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성교회인데 누구보다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산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애굽 왕의 말, 애굽 왕의 명령, 또 처벌,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왕보다, 그 왕의 명령보다, 그 처벌보다, 그 공포보다 뭐가 더 크게 느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애굽 왕의 명령, 처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는데 어떤 그 애굽의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보다 주어지는 또 부어지는 그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산파들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행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전심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이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전심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아마 전심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가식으로,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가 산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심으로 행하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직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어떻게 섬기셨나요? 전심으로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 일터 가운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의 지침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파들은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해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늘 찬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고백과 찬양들을 참 많이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말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가운데, 그래서 산파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앞에 말씀드렸지만 후손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흥왕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흥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집안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고등학교는 참 많이 힘드시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우리의 집안, 우리의 교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흥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